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가문 만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문 가문 만듭시다. 어, 2014년 1월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그리스도의 명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에 도전하라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2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 관심 대상이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마치 TV 프로그램에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 이게 잘못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과 좋은 사업장과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잘 산다라고 또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제 나름 잘 사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복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못되게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가정과 나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마침내 사람들은 화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정말 진짜 잘 사는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문은 다윗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다윗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가?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런 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은, 네 뜻은 좀 가륙한데, 가상한데 너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라 너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았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집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가상한 생각,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꼭 정말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다윗이 받아 누렸던 복은 존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 가운데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비슷한 삶을 살아봤어요. 어렸을 때 학교는 대충 다니고 집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데 내 주업이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주업이 소를 반질반질 이렇게 윤기나게 살찌우는 것이 제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숙제해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풀 뜯기라 이 말은 정말 기가 따갑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소를 몰고 들러 나갑니다. 걔는 열심히 풀을 뜯지만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이 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한 나라의 대통령, 즉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존귀함의 축복이에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존귀함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참 싫어해요. 아니 가슴 아파해요.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지 삽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정해 주는 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심해요. 좋은 차를 가지고 오면 알아줘야 돼. 그거 안 알아주면 한국 사람은 화내요.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 좋아요. 두 번째, 좋은 집을 사면 막 가서 여기에 좀 뭐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지역이 그래도 이 지역이 뜬데 그런 말 좋아하고요. 이쪽 지역이 요새 대세래 대세 이런 거 정말 좋아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좋은 가방을 들고 오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아무나 못 드는 건데 꼭 그 말 좋아해요. 아무나 든다는 말 싫어요. 이거 정말 아무나 들 수 있는 가방이 아닌데 이런 말 좋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와, 진짜 기지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야, 옷이 당신의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와, 당신 때문에 옷이 산다 이렇게 말해줘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존귀함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뭐냐 하면 평안의 복입니다. 얼마나 그가 평안함의 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평안의 복이에요. 오늘 평안의 복이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가정의 불화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평안한 것, 이것이 평안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조금만 분해해서 평안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옮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호주에 살면서 렌트를 사시면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간접적으로 느껴요. 네가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듯이 뿌리를 박아라 그 말이에요. 집이 없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렌트비를 올려주십시오. 이유 없어요. 떠나야 돼요. 제가 호주에 와서 이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사할 때는 한 번만 내가 이사를 다 하면 책을 다 태울 거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이제 되겠는데 책은 고스란히 내가 들어야 돼. 이삿짐 하는 사람도 책을 보고 미리 이야기해요. 이 책은 먼저 옮겨달래. 내가 왜 돈 주고 이사를 해야 되니? 그걸 3-4번 하니까 요번에 내가 한 번만 더 이사 가면 책을 다 불태운다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삶을 어떻게 해요? 옮기고 텐트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뭐 등산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냥 탁 누르면 착 펴져갖고 집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그러니 이 축복이 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그들에게 평안의 축복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옮기지 아니하는 복뿐만 아니라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평안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를 이야기해요. 사사시대는 정말로 불투명한 시대의 삶이에요. 각각 자기 생각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뭐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냐면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를 거둘 때쯤 되어지면 그 열매를 다 수확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심지어는 사는 집까지 빼앗으니까 이들이 도피하여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해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방패 막 되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살기가 좋다라고,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면, 호주가 큰 대륙이지만 비행기를 탈 수 없으면 배를 타고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걸어서 올 수 있는 이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도 필요하고 수속도 밟아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어주고 내가 그 나라의 땅을 밟기만 해주면 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보트폭포를 시도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그 배가 쪼개져서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 우리의 동족 북한은 먹을 것이 없고 힘이 들어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그렇게 난민을 신청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하는 땅을 밟으면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국 땅 안에 꽃제비 이런 이야기들, 어떤 인신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끊임없이 육체는 유린당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평안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오늘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함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교만하시면 안 돼요.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를,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데, 이 견고함의 축복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때까지만 존귀와 평안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견고의 축복은 신경 안 쓴다. 내 때까지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왜 이 땅에 이민을 와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들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해요? 이유는 대부분이 들어보면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서 이 땅에서 아이들 데리고 고군분투하세요? 그러면 딱 하나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견고함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견고함의 축복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 사라지느냐? 교만할 때 사라져요.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존귀하고 내가 평안의 복을 누리지만 기업의 총수도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갑자기 비행기 돌려, 그래서 비행기 돌리고 났더니 아버지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의 큰 기업을 이뤘어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에 소도 몇백 결의를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났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옥에서 유리창 문을 열고 자살해서 죽어요. 내 때 만족을 하고 이 땅에 유학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 때 견고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뭐 하면 사라지고 없다고요? 교만하면 정말 사라져요.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들이 교만하셔도 내 때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평안은 교만해도 내 때는 가요. 당대는 가요.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대잖아요. 내 때는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와 평안의 복 때문에 교만하게 다시면 반드시 다음 때 견고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 견고함의 축복을 예를 들면서 오늘 성경에 누구를 또 등장시키느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등장시켜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의 가문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하고 그를 준수한 자라고 평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존귀함의 축복을 받았죠? 평안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축복 두 가지를 통하여서 뭐 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 왕의 가문이지만 어떻게 멸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까지 다 멸해요.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 가져오는 견고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간혹 가다가 잘못 해석해요. 다윗이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자녀들이 죽어서 그는 지옥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울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경을 조금 보시고 사울이 지옥 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은 무슨 벌이에요? 견고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통하는 삶을 사는 그 화를, 그 저주를 받은 것이지, 구원의 문제까지 집결시켜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통해서 지옥 갔을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어요? 이 땅에서 존귀함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과 견고함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잘 되면, 말씀 서두에서도 시작했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직장과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올인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웃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어느 날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나로 통하여서 1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비즈니스 한대요. 순간 종에게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이야,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저것을 몸부림치면서 거울 앞에서 화장실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그 축복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업의 현장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집사님에게 주셔서 하나님 당대에 간증하고 그 후대에 견고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축복했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조금 알면 솔로몬 때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흔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가문이 견고함의 축복을 영원히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만왕의 왕 되시는, 이 우주의 왕 되시는 다윗의 왕의 가문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이 나오셔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윗이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고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을 다윗이 간절하게 꼭 짓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모셔져 있어요?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내가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중심에 꼭 모셔놓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겠습니다.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존귀함의 축복과 또 무슨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 견고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시간 되면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제가 이번에요 애들레이드를 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봐도 될 만큼의 포도 농장을 원 없이 봤어요. 물론 몇 알 따먹어도 봤어요. 그리고 이 와인 농장에 가서 와인을 시식하는 코너에 가서 잔을 들어봤어요. 그거는 찔끔한 게 달려서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향을 맡는데 한 2가지 종류 맡으니까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잔을 딱 드는 순간 우리 큰아들이 아빠 술 드세요? 아니 향기만 맡아보려고. 제 조카가 애들레이드에 있는 와인 학교를 나왔대요. 이 조카가 어느 와인 농장에 가서, 2번째 와인 농장에 가서 와인을 주는데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한 모금씩 물어서, 야, 너 삼촌이 목사인데 옆에서 술 먹냐 그랬더니, 아니요, 입에다 넣었다가 냄새만 맡고 다시 통에다 뱉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뱉더라고.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들레이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마실까봐.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데 언덕을 넘어도 포도밭, 또 넘어도 포도밭, 그냥 포도밭 사이로 도로가 하나 있는데 쫙 달리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탁 포도송이를 딱 요래 들고, 이해하세요? 시골 사람은 꼭 사진을 찍을 때 그래 찍어요. 포즈를 탁 잡으면서 이렇게 한 장을 딱 찍었어요. 제가 그 넓은 포도밭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자체에서, 포도나무 이 기둥에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요, 항상 가지에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안 맺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극상품 이 열매에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가 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존귀와 평안과 그 다음에 견고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포도밭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포도밭은 내가 봐도 농부가 대충 어떤지 감이 와. 풀이 무성하고요, 포도나무가 준지 아니면 풀이 준지 잘 모르는 밭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도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포도 열매가 붙어 있긴 있더라고요. 아마 열매가 조금씩 이제 맺혀질 때 달려 있었나 보죠. 그런데 누구의 손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가 있는데, 그 열매는 까맣게 익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곁에서 떨어지면 이 3가지 복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기대할 수도 없어요. 아니, 2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요. 존귀함의 축복과 그리고 평안의 축복을 사람들은 받아요. 그러나 3번째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뭐의 축복이에요? 견고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뭐의 문제를 자꾸만 점검하셔야 되냐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왜요?
나는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데, 주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슨 축복은 기대하면 안 돼요? 견고함의 축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하잖아요. 자식에게 올인한다고 그 자식이 훌륭한 세상에서 존귀한 자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가문에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원가지 포도나무에서 내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 때에 견고함의 축복은 없어요. 저는 오늘 너무 더울 줄 알고 설교를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했네요. 하도 우리 집사람이 38도다, 올여름에 최고로 덥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요. 어차피 길게 해봤자 성도들 안 들어요. 더 짜내고 싶어도 없어요. 지난주에 저는 락펠러 가문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10가지 계명을 꼭 지킬 때니까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자리에 앉으래요. 앞자리에 앉으래요. 앞자리에.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으래요. 제가 그것만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한국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미국에 교포로 살고 있는, 살았던 한 가문입니다. 미국의 교육개혁자, 전도사라고 불리는 워싱턴의 최초 한인 여성 교육감 미셸 리 미국 교육부에 의하면 가장 모범적인 이민 가정의 예로 고강림 박사 가문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고인이 되셨던 고강림 박사님은 제주도 출신으로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가르치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3개를 받으셨어요. 어머니 전혜성 박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문과 2학년 다니다가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6남매가 있는데요. 고경신 박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MIT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지금 중대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고경주 박사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매세추세추주 보건우생부 장관을 역이고 하버드대 공공대학원 부학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동주 박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와 MIT에서 의학과 철학 박사를 취득했고, 나머지 자녀들은 하버드 다 나왔으니까 뺄게요. 하버드는 동네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고경은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로 봉사하고 있고, 고정주 뺀 학교 나오고 미술로 전공을 바꾸어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3남매 고홍주 박사는 변호사와 그 학교 나오고 법률학 들어서 미국 국무부 인권차관부를 걸쳐서 예일대 법학 학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6남매 전부 다 동네 학교 하버드를 나왔어요. 지금 전혜성 박사 그 6 자녀의 어머니는 살아계셔서 한국에서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강의를 연세가 많으신데도 하셔요. 그런데
전혜성 박사의 책도 있지만 그의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새벽인가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보니까 효린 자매? 효린이가 뭐예요? 유명한 연예인인가 본데. 효린 가수예요? 내가 이걸로 뭐 또 모르는 척 한다고 뭐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니까 알면 걔가 무슨 그룹이에요? 효린이가? 시스터? 시스터인지 뭔지 하여간 연예인이잖아요. 걔가 집사 직분을 받았더니 걔가 혼자 사나 봐요. 고양이가 3마리래요. 고양이를 너무 이뻐해서 방문을 했던 사람이 물었어. 너의 1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래. 걔는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걔는 다를 것 같아. 걔 내가 볼 때 20대 초반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직분 주니까 순종하고 집사 직분을 받았대. 고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집사해라 그러면요, 마치 자기를 늙은 사람 취급하고 노총각 노처녀로 취급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왜 그거를 그렇게 받아요? 아니지.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주는 직분인데 걔는 받았는데, 그리고 2번째가 고양이래. 그건 좀 그렇더라. 3번째가 누구냐니까 자기하고 어머니래. 그건 내가 좀 만나면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연예인 세상에서 좀 타락하고 좀 그저 그런 세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걔네들 조금 문란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니요. 누가 다 그렇대요. 누가? 컴패션에서 홍보대사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차인표? 그 부인 누구죠? 누구요? 걔 있어. 하여간 이쁘네. 현 정영 부부. 우리는 그 정도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안 사는 건 뭐예요? 목사님,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차입니다 이러면 내가 용서 못하겠다. 목사님, 제 재산 목록의 첫 번째가 노트북, 이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효린이를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1순위야. 꼭 명심하십시오. 각인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견고함에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